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믿음과 확신으로 전할 생명의 복음.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12월에 들어섰습니다. 12월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사말과 함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특별한 마음을 표시하고 있고요. 동시에 사역자 디모데에게 격려하는 말씀이 함께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은 1절, 2절 말씀입니다. 은혜, 긍휼, 평강. 바울은 믿음 안에서 디모데를 아들로 부르지요. 그리고 사역에서는 동력자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들 같은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하는 인사말이 첫 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또 바울은 로마 사람들의 편지 형식을 따라서 첫 부분을 인사말로 내용을 채우게 되는데요. 역시 이 편지에서도 머릿말에서 인사를 먼저 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편지와 달리 바울은 이 인사말에서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들을 인사 용어로 바꾸어 전달하고 있는 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디모데후서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 긍휼, 평강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전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고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은혜, 긍휼, 평강은 복음의 또 다른 이름인 동시에 아들 같은 동력자 디모데에게 전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이지요. 은혜, 긍휼, 평강의 첫 번째 문단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3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믿음의 사람. 바울은 디모데를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본문 번역대로 하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디모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인 동시에 이미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 세 가지 이유가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밤낮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그가 성실한 경건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는 청결한 양심, 그것이 디모데의 심중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마음인 것을 바울이 나타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거짓 없는 신앙생활, 그것이 디모데에게는 삶의 질서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성실한 경건생활이나 양심이나 또 어릴 때부터 그의 삶의 기초가 된 다른 이들을 보고 배운 거짓 없는 신앙생활이 디모데를 만들었던 요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되는 것, 양심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되는 것,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을 보고 배우면서 우리 자신 또한 믿음의 사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가지는 작은 소망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 칭찬이 있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6절, 7절 말씀입니다. 은사를 다시 부릴 듯. 바울은 디모데가 사역자로서 이미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이 사실을 둘째 문단에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을 했지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이미 충분한 자질을 갖춘 디모데가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특별히 외적으로는 안수를 통해서 공적인 부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가 사역자로 합당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니 디모데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사용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 마음속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도 우물쭈물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와 같은 지난날의 행동은 이제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하나님께서 디모데의 마음속에 주셨던 절제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마음껏 사용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에게 다시 은사가 부릴 듯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있는 마지막 문단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은혜와 긍휼,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인사말이 있었지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은혜와 긍휼, 평강을 주셔서 참 신앙의 즐거운 가운데 신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에게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충분한 신앙의 본을 보고 자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곳 되어야겠기에 기도하기를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이 곧 신앙 생활이 되도록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된다면 더 이상 따로 공부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디모데에게도 우리에게도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뜨겁게 하는 힘이 되리라 믿는 것이기에 주님 앞에 이 소원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감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